오늘은 말씀과 이어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찬 예식을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워렌 버핏은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2000년대부터 버핏과의 점심이라는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차례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는 모임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써내는데 그 신청서의 방법은 내가 얼마를 지불하고 점심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 신청자들 가운데서 최고 가격을 적어내는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점심 식사를 해오면서 한 사람이 식사하기 위해서 썼던 비용이 최저 금액이 하나로 11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점심 한 끼에 11억 원을 지불하고 먹습니다. 금년에는 54억을 지불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을 앞두고 생명의 떡과 축복의 잔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는데 값비싼 식탁이 어떤 식탁이겠느냐 먼저 생각해 봅니다. 값비싼 재료로 최고의 요리사를 동원해서 산의 진미를 만들어서 먹는 것, 그것이 값비싼 식탁이라기보다는 그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되어진다고 봅니다. 워렌 버핏은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고 투자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하는 사람들 중에서 버핏과 그냥 단순히 밥만 먹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버핏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가 경영하면서 터득했던 노하우를 듣고 내가 경영할 때에 도움이 되도록 힌트를 얻으려고 값싼 대가를 지불하고 점심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치 있는 식탁은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존귀하신 그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 이게 최고의 식탁입니다. 버핏과 식사하고 싶은 경영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음에는 원이지만 돈이 없어서, 물질이 부족해서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식탁을 베푸시고 모두에게 환영한다고 초청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너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축복의 잔치, 축복의 식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남자도 참여할 수 있고 여자도 참여할 수 있고 똑똑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지만 똑똑하지 못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어린 사람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 사모하는 사람은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주님이 거기에 함께하기 때문에 복된 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모든 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모시고 함께 식사하는 이 식탁은 최고의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떡, 분병입니다. 떡을 나누는 것과 주님의 잔을 나누는 것,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축복의 잔, 이 잔을 나누는 것, 이것을 축복의 잔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냥 분잔을 하지 않고 축복의 잔.
이것은 분잔만 아니라 이 성찬식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별명이 유카리스트라는 이 말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복에 겨워서 감사해서 감사의 말, 좋은 말, 축복의 말. 그래서 이 성찬식이라는 말은 축복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자리, 축복의 식탁, 이게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이라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성찬을 잘 믿음으로 참여하면 그 자리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복을 받습니다. 축복의 잔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식탁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대조적으로 최악의 식탁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식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식탁은 그 자리에 참여하면 주님도 그 자리에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참여한다, 교제한다, 이게 코이노니아라 그럽니다. 이게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성만찬이 어떤 자리냐?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과 연합하는, 주님과 하나 되는 정말 복된 자리, 최고의 자리, 최고로 가치 있는 식탁, 이게 주님의 성찬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악의 식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귀신의 식탁입니다. 귀신과 하나 되는 자리, 귀신과 교제하는 자리, 귀신이 찾아와서 귀신이 영향을 주다가 귀신에게 붙들리는,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정말 성도가 결코 가서는 안 되는 자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방인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상을 피해라.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이 있습니다. 이 맛있는 그 음식들, 그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먹을 수 있으십니다. 단지 믿음에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질까, 시험에 들까 싶어서 우리가 안 먹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먹는다고 해서 귀신의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느냐? 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느냐? 제사를 지내면 귀신이 그 자리에 임하기 때문에. 귀신이 뭡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의 쫄개, 타락한 천사들, 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희들 귀신들에게 붙들리지 않기를 원한다. 귀신에게 붙들리면 불행해집니다. 예수님께 붙들리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자리가 가장 가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식탁에도 참여하고 귀신의 식탁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찾아오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초창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는 주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제사 안 지내겠다는 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제사가 얼마나 조상을 섬기는 미풍양속인데 어떻게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마치 상놈들처럼 이렇게 이 아름다운 문화, 이 아름다운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는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가 제사 지내도 된다고 말하지 않은 이유는 거기는 영적인 비밀이 거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제사 지내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조상에게 하는 줄로 속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지 조상들이 복을 내려준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질 아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은 둘 중에 한 곳으로 갑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옥에 갑니다. 영이 둘 중 한 곳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지옥은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불못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뜨거운 곳입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정말 힘든 곳,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부자는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을 많이 받았는데 내세가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았으면 그 날마다 파티만 하고 살았겠습니까? 날마다 즐기면서 인생을 낭비했는데, 죽어놓고 보니까 내세가 있는 겁니다. 죽어놓고 보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지옥으로 갔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좀 물 한 방울 좀 이쪽으로 좀 내려주십시오. 너무 목마릅니다.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부탁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에게 부탁을 해서 나사로를 땅으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지금 이 땅에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뭐 아내도 아마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안 죽었으면 있었을 겁니다.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우리 자식들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서 이곳으로 오게 될 건데, 이곳에 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거,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땅에 보내가지고 전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의 전도해서 제발 내가 고통받는 이곳에 안 오고 천국 가서 저 아브라함처럼 나사로처럼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나사로를 좀 땅으로 좀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일단 여기 오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돌아다니는 영들, 이 영들은, 이 귀신들은 마귀입니다. 조상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영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이 아닙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예배와 경배 받고 싶어서, 영광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붙었는데 패배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영광 받고 싶으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나 마귀다 하면 누가 제사 지내겠습니까? 나 사탄인데 내 경배를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이는 겁니다. 네 아버지다, 네 엄마다, 네 할아버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아버지라면, 여러분 어머니라면 제사상을 차려드려야지 복을 주고, 제사상을 안 차려주면 화가 나서 벌을 내리는 그런 부모 없습니다. 제사 안 지내도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네 돈이 없는데 이래 정성을 드릴 것 없다. 한 푼이라도 네 손자 학비에 보태게 해라. 네가 나에게 뭐 바치냐 안 바치냐 상관없이 나는 너를 축복한다. 이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하면 저주하고, 제사를 지내야지 복을 내려준다. 이게 음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거기 찾아오는 영은 부모님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 가장한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그 제사 드리다 보면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마귀와 교제하는 겁니다. 귀신이 붙들리면 어떻게 되나? 귀신이 하는 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와서 세 가지 일을 한다면, 첫째는 도둑질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을 하고 싶어서 자꾸 제사를 받으려고 하는 이 마귀가 뜻대로 안 되니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나마 갖고 있는 복을 빼앗아가는 도적입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불신자들 보면 참 속고, 여러분 밤에 또 뭐 밤 12시 이렇게 제사 지냅니다. 1년에 뭐 12번 13번 정성을 다합니다. 그 제사 음식을 준비하려고 또 정성을 다하고 밤 12시에 일어나가지고 제사하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물질 바치고 정성을 다 바치는데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복을 받기는커녕 마귀가 틈을 타서 마귀가 그나마 남아있는 복을 가로채가는 것입니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 지내면 그게 마귀에게 하는 것이고, 마귀가 와서 우리가 받은 복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시간 손해, 물질 손해, 또 체력 손해, 그리고 받은 복마저 다 빼앗긴다는 것이죠. 참 사람들 어리석게 복 받으려고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이 복을 내려주도록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조상이 아니고 마귀고,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복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왜 이단에 가지 마라 하느냐? 이단의 가르침은 다 거짓말인데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신뢰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른 영입니다. 악령입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그러니 이단에 붙들리면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완전히 몰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밥이 안 되도록 이단을 가르치는 곳에 가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왜? 제사 지내면 마귀 밥이 되니까. 마귀 오면 하는 일이 너희 받은 복 빼앗아간다, 훔쳐간다. 두 번째로는 죽인다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오는 목적은 우리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것. 육체의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도록 만드는 목적, 자기가 가는 그곳, 그 지옥으로 같이 가려고 이 세 가지 목적을 가고 마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언제 틈을 타느냐? 제사 지낼 때, 그때 틈을 탄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요, 성경도 제대로 못 읽게 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면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못 믿도록 복음을 전할 때 졸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자꾸 잡념이 들게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잠자게 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설교자가 원인 제공할 때도 있지만 이 영적인 전쟁이 설교 시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목적이 뭐냐면은 도둑질하고 복 못 받게 하고 받은 복도 뺏어가고자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고 그 다음에 지옥 보내서 영원히 멸망받게 하고자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의심을 집어넣어서 뭐 설마 그렇겠나 이렇게 의심을 집어넣거나 염려하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잡념이 들게 하고 이게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목적이 뭐냐? 지옥 보내려고 영원히 멸망받게 하려고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역사가 언제 강하게 일어나느냐? 제사 지낼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코 마귀가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제사를 안 지내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화행사 아닙니다. 미풍양속 아닙니다. 조상대대로 지켜왔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전통 아닙니다. 속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해야 되느냐? 성찬식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찬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분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떡을 떼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성찬은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로마 군병이 내리는 채찍에 맞으셔서 몸이 찢기셨습니다. 거기서 피가 흐르셨습니다. 몸이 상하고 몸이 찢기고 그 살, 그 몸, 주님의 몸을 전체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할 때 이 떡은 떡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화채슬이라 그래가지고 먹는 순간 이 떡이 예수님 몸으로 바뀌는 것, 그게 아닙니다. 떡은 어디까지나 떡입니다. 왜 우리가 떡을 먹느냐? 이것은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희생당하신 몸을 기억하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으면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상처 입으신 주님의 그 상한 몸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상하신 몸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이 바로 떡을 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상한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들이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산다. 먹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했습니다. 이 말씀 되게 어렵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여러분 먹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수님 그 구원자 이름 믿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몸 상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 줄 믿고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믿는 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에 떡을 떼는 시간에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상하시고 찢겨주신 것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떡을 떼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떡을 떼는 사람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식후에 주님이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잔은 예수님 우리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서 또 잔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신 이후에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말씀했습니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느냐? 목적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한 방울의 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 쏟아내어 주신 것은 제 사함을 얻게 주시려고 흘리신 귀한 피입니다. 너무 보배스럽기 때문에 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제 사함을 얻습니다. 제 용서 받습니다. 믿습니까? 죄인들이 제 용서 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주님께서 귀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 너무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시라.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죄 사함 받는다. 죄 용서 받는다는 뜻입니다. 구원 받는다는 뜻입니다. 죄 용서를 주시려고 구원 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죄 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먹고 마시라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는데 내 곁에서 교제하는 것으로도 주님은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합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려고. 그래서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먹으라. 나를 마셔라. 보혈을 마셔라.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우리 곁에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언제 두드리느냐? 대표적인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를 영원히 들어가서 떠나지 않겠다. 너와 동고동락하겠다. 너는 나와 함께 이제 먹고 마시게 된다. 그러니 마음의 문만 열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식을 참여할 때 믿음을 갖고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문만 열면, 마음의 문만 열면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들어와서 너의 식구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너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는 마음의 문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죄인 받아주십시오. 주님 상하신 몸, 주님 흘리신 보혈, 저를 위한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 주시고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주여, 그것을 제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믿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시간, 그게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주님을 모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성찬식을 또 하고 또 하느냐? 지난번에도 모시고 또 모셔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분 없이 그냥 비슷하게 표시도 나지 않은 삶, 주님 말씀 듣는 것보다 텔레비전 보고 뉴스 듣고 세상의 소식을 듣는 게 더 많으니까 이게 주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 지식으로 꽉 차 있는 이 인생. 그러니까 이미 모셔놓고도 주님 그냥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 인생,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이것을 반전의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주님 모셔놓고 또 내가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서 멋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그래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고 이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이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제대로 믿음으로 참여하면 주님 한 번도 안 모신 사람은 주님 모시는 시간이 되고, 주님 모신 사람은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뜨거움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다시 확인되어서 참 내가 이렇게 형편이 사는데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셨군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다시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진짜 주님을 한 번도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셔놓고도 내가 주인 노릇했던 사람들 회개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인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회복되고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